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저희들은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거룩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지 못했고, 시와 찬미와 감사가 넘쳐야 할 우리의 입술은 불만과 거짓이 자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 하는데 어둠을 따를 때가 있었고, 사랑하기보다 미움을 마음에 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서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장 찬송 드립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도대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신상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위에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며 물질 쫓아가다 살아온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요함 속에서 교만하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입술과 삶이 다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일학교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간들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추워진 날씨 가운데 질병과 사고와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자들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 들으시고 하루속히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제단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오신 분들이오니 남은 여생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사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되게 하셔서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도님들의 영혼을 깨우는 능력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시고 찬양되어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희들은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위원들의 손길과 성전 곳곳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수고와 온 성도님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립니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위험에 빠진 날 건지고 고난에 있는 날 세우신 주는 반석 주길 계시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위험에 빠진 날 건지고 어두운 해를 때 이끄신 주는 반석 주길 계시네. 주님은 반석 되시네. 주께서 내 길 지키사 환난 가운데 평안 주네. 주는 반석 주님은 이 몸에서 막루함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위험에 빠진 날 건지신 주는 반석 되시네. 주는 반석 되시네.
주는 반석 되시네 주는 반석 되시네 주길 되시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반석 되시네 주길 되시네 주는 반석 웅덩이 제목으로 김형수 유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이 책이 굉장히 긴 책인데 한 절만 읽었으니까 극히 일부죠. 그 긴 예레미야 선지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의 요지를 압축하면은 이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죠. 그러므로 그 신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할 일은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고 백성들이 잘 살게 하는 것이고 뭔가 좋은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신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의 요점은 이 나라는 망한다.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전달자, 선지자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설교자인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라고 전한다면 들으시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또 전하는 제 마음은 어떨까요? 이것은 듣는 백성들 그리고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실을 역사의 주관자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모진 결정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더불어 함께 살려고 택하신 그 백성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것인가? 다른 민족을 데려다가 공격하게 해서 처절한 멸망의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좋아서 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 즐거워하시는 분도 아니시다. 오죽하면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자, 이것은 모두에게 너무나도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지만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나라가 망하는 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망하는,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를 돌아봐도 알 수가 있죠. 우리 한민족 반만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아픔들이 있어 왔지만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꼽고 싶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는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이고 분통 터지는 일이죠. 그런데 대한제국의 역사가 그렇게 종지부를 찍었지만 나라를 빼앗긴 것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버렸느냐, 우리 한민족이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렸느냐 하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권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은 일본과 대등하거나 또는 그 앞선다고까지 말하는 이들도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이르렀습니다. 기적이죠. 우리는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고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루셨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왕조는 끝날지 모르지만 민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좋은 복된 나라 민족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한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렇게 반복되어 가기도 하고 개인의 삶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어떤 실패와 멸망은 아니죠. 실패와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실패하거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수 없으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을 주려는 의도의 표현이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시련은 없다. 모든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하나같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다면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르는 믿음으로 또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것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아프죠. 나라가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눈물이 날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처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소중한 재산들이 폐허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흐르는 눈물을 그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망한다 하셨지만 그러나 그 멸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뒤의 이야기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는데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내가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의 고난의 시기는 70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고향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목적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지만 회복의 메시지를 들려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나요?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이유도 알려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그 중에 일부입니다. 왜 그들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들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과오를 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악이라고 했는데 악이라기보다는 과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과오는 첫째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째이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다. 이것은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웅덩이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웅덩이 하면은 우리는 길 가다가 볼 수 있는 패어진 곳, 물이 고여 있는 곳,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웅덩이란 일종의 물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저장하는 시설. 이스라엘 나라의 기후를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비를 기준으로 보면은 1년 동안에 비가 올 때 안 올 때가 아주 딱 잘라서 구분이 됩니다. 비가 올 때를 비우자를 써서 우기라고 하고, 비가 안 올 때를 마를 건자를 써서 건기라고 합니다.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은 필요하죠. 그래서 그들이 세우는 대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가 올 때 물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저장 시설을 해서 땅으로 쏟아지는 비들을 그 탱크로 모일 수 있도록 물길을 파놓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잘 모이죠. 그렇게 모여 있는 물을 건기 동안에 사용합니다. 이 물이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다시 비가 오게 되겠죠. 웅덩이를
땅을 파서 만들고 벽에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하고 우기에는 물을 최대한 받아놓고 그리고 그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물 저장 시설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웅덩이가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웅덩이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 것 같습니까? 웅덩이가 필요 없는 경우. 샘이 있는 곳에는 웅덩이를 팔 필요가 없습니다. 혹여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어쩌다 오는 비라도 받아보겠다고 물 저장 시설을 하더라도 오아시스가 있으면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아시스에는 항상 물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떠서 쓰면 됩니다. 웅덩이는 샘이 없을 때 필요한 시설이죠. 만약에 항상 생수가 솟아나는 샘이 있다면 그곳에는 웅덩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샘, 웅덩이,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생수가 솟아나는 샘,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 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물, 생수.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초막절 행사를 지내던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서가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 외치신 말씀이 37, 38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을 믿는 자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나님은 바로 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은 옆에 생수의 근원되는 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웅덩이를 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이 물 써야 되는데 샘에서 항상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눈을 돌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를 무시했다, 나아가 멸시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웅덩이가 물을 잘 저장해서 건기에 쓸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밑빠진 독. 밑빠진 독이죠. 독에다가 물을 잔뜩 받아놓고 필요할 때 식수로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그래서 물을 열심히 길어다 놓았는데 그만 그 밑으로 다 새고 있었다. 아무 의미 없는 헛수고를 한 것이다. 그들은 나름대로 대비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터진 웅덩이였고 헛수고만 한 인생이었다. 여기서 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터진 웅덩이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부지런히 쫓아다녔던 가나안의 우상 바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알. 여러분, 바알이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알은 그 이름만 놓고 본다면 신의 이름입니다. 가나안의 신의 이름. 어떤 신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부자 되게 하는 신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농사도 잘 되고 하려면 바알에게 잘 보여서 바알이 비를 잘 내려줘야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을 이루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죠. 그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바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뭔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는 물질이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 사람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도 있겠죠. 명예로운 삶을 추구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지위를 더 높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이죠. 물질도 이 땅에서 명예롭게 사는 것도 정말 귀한 것들입니다.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한 것들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무시를 당한다면, 하나님이 멸시를 당한다면 이것은 신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물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시되어 버리고 있다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소중한 건강도 내 건강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이 무시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들, 물질이든, 물질로 대표 선수를 삼죠. 물질도 내가 열심히 추구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또 너무 잘 잊습니다. 열심히 해서 노력하면 확률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또 얼마든지 주어지는 것이 물질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하시면은 나는 노력을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도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만 되면은 생각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예천교회 부임하기 전에 함께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 건축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그분 표현으로는 주머니에 500원짜리 하나도 안 남은, 가족들은 전부 다 길거리에 나앉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분이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분 표현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물질을 주시는데요, 무서울 정도로 주시네요.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의 그 기억을, 그 말을, 이런 대목들을 묵상하다 보면 자꾸 떠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무섭게 주시네요. 이거 다 어떻게 하라고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의 삶이 풍요롭고 넉넉한 삶이 되길 원한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얼마나 강조를 하셨는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데, 주시마 하신 그 복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참 차고도 넘치고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을 주시마 말씀하십니다.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내 명령에 따라 내 말을 잘 지키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준행하면 내가 너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을 주겠다. 외적으로부터도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들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오더라도 다 격퇴시켜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끌어다가 멸망시킨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의 토착신 바알을 믿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너희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 바알을 선택하여 부지런히 그 길로 갔구나.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요것들 봐라 하고서 당장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깨우치려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다 망한다, 그러다 큰일 난다,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나에게로 와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은 막무가내였고 오히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듣기 싫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취하신 특단의 조치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들으면은 아하 그렇구나 라고 이해는 되지만, 사실 현실로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픈 것은 그 백성들이죠.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고 그들도 아프고. 그러나 망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사람이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 끝장이다, 더 이상 뭘 기대하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나태하고
조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오죽하면 아들을 주시고 오죽하면 나라를 망하게까지 하면서라도 그 백성을 살리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현실을 살아가노라면 웅덩이 생각이 자꾸 나는 것이 또한 인지상정입니다. 왠지 불안하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을 것입니다. 생수를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생수가 끊임없이 나오겠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까지 생수를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파려는 생각을 하고 웅덩이 파는 일에 좀 더 힘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무시하고 파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그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뒤라면 더 허무하겠죠. 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추구하느라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게 있고 힘들지만 안 힘든 것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안 힘든 게 뭘까요? 부모의 자녀를 위한 고생, 힘든 어떤 일들은 힘들지 않은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느라 주님의 명령에 합당하게 사느라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에요.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즐거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즐겁게 여겼다. 그리고 그와 같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감수한다면 주님 주시는 은혜와 상급이 또 있을 것이니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주를 위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복이로다라고 선언하는 주님의 산상보훈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물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 속담에는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라고 했죠. 한 우물을 파는데 한 우물이 터진 웅덩이여서는 안 되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부지런히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계시면은 다른 데 눈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생명이 나오고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들도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뜻,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터진 웅덩이는 든든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결코 내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밑에가 터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없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 평생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그런 일관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피와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맡기신 일들을 잘 살아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저희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더욱 기뻐하며 드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은 봉화중앙교회 석상환 목사님입니다. 여전도에 임원 되시는 분들은 오후 1시 10분까지 세미나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원래회 바울회와 교육위원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안나회 원래회는 1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새가족부 모임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1월 20일 월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 동양대학교 영주 캠퍼스에서 있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 봉사는 권사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중식 제공은 김영수 위임 목사님 가정에서 제공하셨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중보기도 사역자팀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중보기도 사역자로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등록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탄트리 철거가 1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동 12구역의 이태호 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치셨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송 드립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김영수 위임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며 저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 곳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간절한 소망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